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상진이는 진짜 엄마 같네요. 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들어서 알다시피 이 바울, 고린도 후서의 바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이 바울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기도 했고요,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뒷담화를 당하기도 했어요. 또 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하는 특별 신방이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25개 팀이 왔는데 100명의 친구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떡볶이를 15번째 만들다가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나는 목사인가? 떡볶이를 만드는 사람인가? 그 생각하면서 만두를 튀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기름이 제 손에 튀어서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까지 상처가 있는데, 그런데 마침 그날 고3의 보이스 친구들이 왔어요. 제가 애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 만두 튀기다가 손에 화상 입었어. 아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화상을 입었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사역팀이 MT로 중도에 갔어요. 해변가에 갔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선크림을 얼굴에 안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크림 안 발랐네. 피부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중1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피부 관리는 됐고 뱃살 관리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간 때릴까? 분노가 올라왔죠. 그런데 바울이 겪었던 일들은요, 이런 종류의 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늘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왕따가 며칠, 몇 달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아니 죽는 순간까지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만약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아마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신기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양을 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바울은 우리와 뭔가는 다른 사람 같다. 특별한 사람 같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질그릇이라는 게 나와요. 질그릇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생긴 게 질그릇이래요. 얘들아, 이 질그릇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그죠?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뻐 보이나요? 그냥 그렇죠. 이 질그릇은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재료도 싸구려고 모양도 별로예요. 다른 그릇과 비교하면 이 구리 그릇보다는요 약해서 잘 깨지고, 이 금그릇과 비교해서 보면 겉모습이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걸 그냥 싸게 사다가 쉽게 버리는 그런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바울 자신을 가리킨대요. 우리는 보통 바울하면 와, 신약성경 대부분을 쓴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바울은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말을 잘 못했대요. 말을 더듬더듬 거렸대요. 또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의 명칭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간질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누군가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본 적이 있다? 있나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는데 갑자기 옆에 모르는 사람이 거품을 말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고 직원을 부르러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내가 부르러 간 사이에 무슨 장면이 있었냐면 그 타노스가 손가락 튕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나만 못 본 거예요. 인류의 절반이 죽어가는데 왜 죽어가는지 나만 몰라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기 오늘 말씀을 질그릇이라는 그러다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리고 5분 후에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설교를 해요. 근데 문제는 예배 때마다 그런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냥 집에서 쉬시지 뭐하러 오시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대. 근데 바울의 약점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바울은 사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의 과거. 바울은 이 과거에요 크리스찬들을 수없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한테 야, 이 바울 살인자 네가 사도냐? 라고 하면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런 약점을 가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주저앉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가졌거든. PPT 띄워주시면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내 자신을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있다. 9점, 8점, 7점.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첫날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딱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우리 여학생들을 봤는데 다른 교회 온 줄 알았어요. 모르는 얼굴이 많은 거야. 목소리는 익숙한데 새벽에 길에서 누가 저한테 여학생 인사를 해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너 새 친구니? 알고 봤더니 제가 잘 아는 친구였어요. 또 어떤 여학생은 새벽 기도를 왔는데 굉장히 아파 보였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야, 너 되게 아파 보이는데 집에 가서 쉬지 왜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쌩얼이라서 그런 거예요. 조용히 좀 이야기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에 보면 얼굴이 아픈 친구들이 많죠. 또 우리 친구 중에 나는 공부를 잘한다. 전교 1등이다. 있어요? 전교 1등이다. 반에서 1등 해본 적 있다. 웬만하면 반에서 1등 한 번씩 다 해보는데,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보면 잘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애들에게 물어요. 너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는 말, 저는 한 4점, 3점, 많이 나오면 5.5점이에요. 그래서 왜? 물으면 전 잘하는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 얼굴은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삐져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성경에서 바울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그릇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비춰주시면 뭐라고 하냐? 우리라고 해요.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래요. 볼품도 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질그릇에 무엇을 두셨느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두셨대요. 보통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요,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뭐를 잘하냐? 너 공부 잘하냐? 춤 잘 추냐? 노래 잘하냐? 두 번째는 뭐냐면 외모가 어떠냐? 외모 구리냐? 이쁘냐? 키는 크냐? 몸매는 되냐? 이런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무엇을 가졌느냐. 만약 여기에 이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 뭐냐면 제가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 거기 가서 시리얼 사려고 먹으니까 이거 하나 덤으로 주더라고요. 혹시 나 이거 가지고 싶다. 좀 이따 와요. 제가 줄게요. 대부분 사람들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릇에 돈을 손이 걸었는데, 자, 3만 원. 3만 원을 여기다 이렇게 담았어요. 이거 가지고 싶다. 네, 그런 열정으로 찬양을 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왜 이걸 가지고 싶을까요?
이 그릇의 가치 때문에? 아니에요. 이 그릇에 담겨있는 돈의 가치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도 그렇대.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래요.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진짜 가치를 결정한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라는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주셨대. 그럼 우리는 가치로 따지면 얼마짜리일까? 100만 원? 200만 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짤이에요. 왠 줄 알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치를 담겨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네, 놀랍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후반부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보배를 우리라는 연약한 질그릇 안에 두셨냐?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이렇게나 많은 친구들 앞에서 설교할 때 떨리지 않으세요? 긴장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떨리는 것 같아요? 안 떨리는 것 같아요? 떨려요. 지금 발가락 떨리고 있어요. 막 무서워서.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요, 어버버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1 때 입학시험을 보는데 우연히 찍은 게 잘 맞아서 반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시반장을 담임쌤이 시켰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임시반장을 하면 보통 반장이 돼요. 근데 이제 반장 선거를 하는데 제가 반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왜? 앞에 나가서 소개원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간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반장이 아니라 간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잘못 말해서 애들이 뭐야 쟤 찐따네 이러면서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특히나 이 사람들이 맨날 제 배만 보는 것 같아서 저 배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네. 그래서 싫었어요. 저번에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요? 막 이렇게 하는데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을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쓰십시오. 저 말 못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왜 하필 저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서가, 네가 딱 맞는 사람이야. 왜요? 왜 제가 맞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제가 키가 커서? 운동 잘하는 사람이어서? 얼굴은 좀 더 나은 것 같고, 여튼 저보다 여기서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서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잘난 게 없거든요.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만 보이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신기한 사실은요, 말을 더듬는 저도요, 부끄러움 많은 저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 가졌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 8절은 학생들이, 9절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선생님들 시작.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우겨쌈이란 게 뭐냐면 무거운 압력을 받는 거래. 압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목사님을 업고 앉았다 일어났다 20번 할 수 있다, 애슐리 사드리겠습니다. 저 업고 20번 앉았다 일어났다. 선생님 상관없어요. 예? 나와보세요. 저 앉았다 일어났다 15번 할 수 있다. 진짜 애슐리 사드리. 저기 중1 여학생 손 들면 안 돼요. 너는 못해요. 자, 혹시 다칠 수 있어요. 남학생들 중에서 할 수 있다. 선생님 중에서 20번, 15번. 진짜 애슐리. 어디요? 누구? 나와보세요. 시영 나와봐. 너 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가볍긴 해요. 일로 와봐요. 네. 좀 가볍긴 한데. 네.
요즘 떡볶이를 많이 먹어서 좀 불긴 했는데, 자, 그래 15번만 해봐요. 자, 시작. 야, 네, 둘, 셋, 넷, 다섯. 자, 야, 나 무서워. 여섯, 일곱, 저 혹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다친 걸로. 자, 우리 시영이가 저를 없는 순간 사실 전 느꼈어요.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근데 만약에 시영아, 그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말고 계속 예배 시간 동안 내내 저를 업고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그게 차라리 날 수 있어요? 그럼 저를 업고 옆에는 우리 그 드럼 치는 주원이가 매달려 있고 한쪽에는 영주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어때요? 최악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그런 거래. 그런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버티기도 힘든 거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거래.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 계시거든. 고통을 같이 나누고 계시거든. 그래서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부분을 보면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라고 해요.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래. 당황스러운 거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는 거야. 그래서 낙심한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란 말은 사냥감처럼 쫓긴다라는 뜻이래. 근데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버려지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이 말은 마치 레슬링에서 업어치는 것처럼 밟히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짓밟힘을 담당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경험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번 주에 목사님의 누나가 공부를 잘해서 그 연대 의대에 갔다고 했잖아요. 저희 누나 거길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애들은 대부분 다 부자만 있더래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삼성 임원이래요. 이사, 대학 의대 교수, 부모님 판사, 검사장, 여튼 다 잘 나가는 집 자식이었더래요. 그래서인지 이 친구들은요,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냥 20-30만 원짜리 먹어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카드 찍 그리고 결제한대요. 길을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네, 80만 원이요. 주세요. 망설임 없이 사더래요. 되게 부러웠대요. 와, 저렇게도 사는구나. 행복하겠다. 돈 많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네 행복하냐?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행복하지 않대. 그렇게 말하더래. 왜? 물질이 주는 행복은, 즐거움은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익숙해지더래요. 영원하지 않더래요. 돈이 많은데 집에 사랑이 없는 가정이 많더래요. 아빠는 바람을 피고요, 엄마는 밖을 돌아다니며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안에는 메말라 있더래요. 그래서 느꼈대요. 아, 돈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돈으로 많은 걸 살 수 있어도 진짜는 살 수 없구나. 제가 우리 친구들과 신방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1학년 그 친구 중에 학원을 4개 다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5개, 6개를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 부모님이 원하셔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학원을 꽤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학원을 그렇게 다니는 목적이 뭐냐? 간단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누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야, 유서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응, 뭔데? 우리 의과에서 꼴찌하는 애가 있어. 시험 보면 맨날 꼴찌한다? 걔가 누군지 알아? 응, 누군데? 서울에서 수능 1등 했던 애. 서울 전체에서 수능 1등 한 애예요. 근데 맨날 꼴찌한대요. 여러분, 서울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또 세봤어요. 341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전체에서 1등 한 거예요.
근데 의대에서는 꼴찌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맨날 우울해한대요. 여러분, 서울에서 1등 하려면 수능 몇 점을 맞아야 될까요? 만점 아니면 하나 1점짜리 틀려야 1등을 해요. 근데 1등을 해도 만점을 받아도 좋은 대학을 다녀도 우울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은 늘 상대적이거든. 남과 비교하거든. 남과의 비교를 통해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 하거든. 근데 솔직히 전국에서 우리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많을까요? 못하는 애가 많을까요? 잘하는 애가 더 많죠. 그럼 우리 여학생들 전국에서 여러분보다 얼굴 이쁜 애가 많을까요? 못생긴 애가 많을까요? 대답이 없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시다, 우리의 보배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인사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다르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복을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생명과 복과 상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과 복,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 그런데 이 각각 두 가지는요, 서로 사실 같은 뜻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길은 간단해요. 앞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뒤의 길은 우상의 길인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야, 복은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시래요. 그래서 그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대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얻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늘이 주시는 평안, 쉼을 얻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고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대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복 때문에. 오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꿈은 비싼 크루즈 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입장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배에 탔다? 근데 보니까 저게 정말 호화 식당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근데 돈을 계산해 봤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돈을 마지막 날까지 아껴서 저 식당을 이용하자. 그리고는 맨날 매점에서 삼각김밥, 빵 이런 거를 먹는데 어느 날 또 밥을 굶었어. 그리고 드디어 항해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배 식당에 갔어요. 드디어 오늘 이 식당을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지배인에게 물었어요. 여기 한 끼 얼마인가요? 그러자 그 지배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료입니다. 네? 무료라고요? 정말요? 아니, 내가 여기 오려고 그동안 빵 먹고 삼각김밥 먹고 굶으면서 돈 아꼈는데 무료라고요? 네, 무료입니다. 이 식당의 식비는 이미 당신의 입장권 안에, 티켓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배에 그 탄 사람은요, 이미 그 식당의 음식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방금 제가 얘기한 이 사람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똑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구경꾼으로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하시냐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길이이다, 내가 너희들의 진리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다. 오늘 나에게 오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오늘 너와 만나고 싶단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특세 구호는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 되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때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죠. 바울이 받았던 핍박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새학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께 가오니 같이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방도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슬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그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고슬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자, 친구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낭망하여서 넘어지고 울고 싶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계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고 새 학기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문을 지며 마음을 가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누리며 나의 생명과 능력이신 주님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살아갈 때 새학기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와 그분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유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안에 어려움과 연약함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고 새학기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 가정과 학원과 우리 스님들의 직장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청소년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지고 그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새학기에서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청소년부의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드림교회 가족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